감사합니다. 네, 성도 간의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더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계시록 18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큰 창녀, 창녀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거북스럽게 들리고 또 옛날 번역의 음녀, 음녀나 창녀나 사실 똑같은 건데 음녀라는 표현이 조금 더 순화되게 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큰 창녀, 이 큰 창녀를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그리고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게시되었던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나타날 짐승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큰 창녀, 둘째 짐승, 그것을 또 오늘 성경에서는 큰 바빌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존재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바빌론이 패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큰 바빌론이 온갖 더럽고 가증한 영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이며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과 더불어 분노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이 큰 바빌론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다소 상징적으로 여겨지지만 이 표현 속에 실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음, 세상과의 음행,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내일의 순결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음란한 그런 우리가 서둘러서 벗어나야 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운동, 이런 움직임들은 이미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속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 신학을 가르쳐야 할 신학교와 또 교회들이 어느덧 은사주의,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소수의 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주에 속한 교회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용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주 더 무섭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손 쓸 틈도 없이 순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이것이 바로 큰 바빌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4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큰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미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배교한 교회 된 시대는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한켠에서 급속도로 그 배교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물결로부터 속히 벗어나와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된 심령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된 심령이다. 동의하십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소망이 없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자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기를 기뻐하는 자다. 이 불편한 명제들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과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데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된 자아예요. 우리는 이 죄된 자아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쉽게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환란의 시대 가운데 배교의 물결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은 바로 보수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빌론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다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바빌론, 나와 무관한 어떤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바빌론은 배교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하고 세상과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만약 나라면 내가 큰 바빌론인 거예요. 그 큰 바빌론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하는데 그 패망의 이유가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그 죄악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시적인 눈금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 죄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 모든 죄악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나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늘 나의 죄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만약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인류의 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죄는 이미 하늘에 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처럼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수준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는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그 문막에서는 하준이보다 어린 한 아이가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학교 사이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학교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 아이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학교 등교를 금지당하고 공동체와 교제를 금지당하고 있어요. 상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삶. 그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식당에 앉아 있어요. 평상시에 기쁨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줬던 이모 삼촌들은 철저하게 그 아이를 외면합니다. 또래 친구들도 그 아이와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 아이는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동안 그 아이는 혼자 떨어져서 식당 어딘가의 한켠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는 엄청 슬펐고요. 제 아내는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읽었었던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인지, 그러나 그 존재적 죄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짜잘한 문제들에 함몰되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통념 속에서 지금 이 교육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요. 신고 들어가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과 징계와 훈계의 방식으로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어떤 것을 느낄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니죠.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존재가 거짓말하여서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낼 수가 없다. 내가 피부로 느끼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성경적인 방법이 어디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평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배격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인정과 평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 가운데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모독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지금 오셔도 극악무도한 나를 오늘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존재적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의 목적을 가진 교회가,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인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고 허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저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나 좀 헤아려 주세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성경은 사치하고 있다, 허영하고 있다. 그런 바빌론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한 교회가 자신을 여왕으로 높이고 자만한 만큼 하루 동안에 죽음과 슬픔과 흉년의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찬 바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타오르는
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배교한 교회와 더불어 음행한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렇게 후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부터 14절,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라짐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것이 사라지고 심판받는 그 모습을 허망해하고 있는, 곧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심판과 환난의 대상이 자기가 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저희 가정에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 것 같네요. 화요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던 중에 본인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연이가 오열을 막 했어요. 그 층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하연이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지금 원래 살던 이제 동백 집에 하연이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했었던 마르틴이라는 아이가 나오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예쁜 아이들이, 정말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주 예쁜 사파가 그려져 있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생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책을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중에 좀 이제 건전하고 좀 괜찮은 책들은 아이들 학교에서 함께 이제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이제 우리가 기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하연이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 책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책을 학교에 이제 기증을 한 거죠. 우리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정해준 방침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책을 기증했다라는 것을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내다가 이제 하연이가 연습하고 있는 레슨실이 있는데, 그 레슨실에 피아노 레슨을 받는 레슨실에 갔더니 그 책이 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작은 아이들의 발판으로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바라본 이제 아이가 그때는 이제 감정을 이제 절제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이제 울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 마르틴 그 책을 하연이가 좋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하필이면 그 책을 또 발판으로 그걸 왜 그렇게 쓰지?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저 좀 안 좋은 표정 나올 때, 네, 막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막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대상을 찾아내서 제 머리 상상 속에 누가 그걸 결정했을까? 이 선교사님일까? 이 선교사님일까? 지금 나의 모든 분노의 잔을 쏟아낼 그 대상을 찾아서 지금 이제 막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힘들게 했나라는 이런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쯤에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게 없는 것을 믿는 우리인데 왜 하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책을 발판으로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책이 발판이야, 왜 하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책이 영원한가? 우리가 이제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권위에 순종.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네. 권위에 순종하는 건 성경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이미 거기다 약을 많이 쳐놨어요. 뭐냐면 잘못된 권위가 너무 많았죠. 잘못된 권위.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잘못된, 죄악된 그런 권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권위자들에게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교육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학교에 위임을 했는데 학교의 결정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했지?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만큼 죄인의 습성인 것이 없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말씀을 찾아서 오늘 하루 동안 하연이 너가 이 말씀을 너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너가 받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저녁 때 아빠랑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에도 모퉁이 돌, 건축자가 버린 돌,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오늘 정말 소망 없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음란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일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셔야 될 그분이 발판만도 못한 성육신하셔서 심지어 인간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주님 외에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하연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연이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교제를 하는데 내가 20살이 될 때도 이 책을 소중히 여길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거. 근데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사무치게 울었을까? 왜 그거를 그토록 그렇게
매달리면서 힘들어했을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감정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것, 그 감정적인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 주님이 이미 이루신 더 큰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주님과 아빠를 만약에 놓고 너가 선택을 한다면 너 누구 선택할 거니? 당연히 이 대답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 그러나 우리는 정작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범주 안에 있는, 심지어 그것이 부모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주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땐 과연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꽤나 큰 교훈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더 비참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도시 때문에, 여기 도시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 교회 때문에, 타락한 배교한 교회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정을 부어 넣었던 내 집, 내가 그토록 열망했었던 내 차, 내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추구하고 열망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통탄해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미련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것이, 이 장면이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타까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중계 카메라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생생하게 송출되면 그 뉴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 휴머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일까? 슬퍼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차, 내가 더 큰 가치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늘의 가치를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될 때, 회개할 때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머니즘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겠죠. 그 현상에 동감하겠죠. 지금 우리가 SNS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재앙을 내린 사람이 누구야?
이 심판을 내린 사람이 누구야? 그 대상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모두가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정욕과 자랑의 산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자랑의 산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무쳐 하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더 놀라운 것, 마지막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두 줄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요, 즐거워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통탄해하고 있는 그 모습 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놀랍게도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 배교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 그대들을 위한 것이라 함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신자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 써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참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어. 그동안 나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않으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극단적이란 소리 들으며 믿음의 실제를 살아주어서 고마워. 이것 봐,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이것이 진리로 결론 나는 거야. 이것이 진리로 결론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더 좋고 더 안락하고 더 보기 좋고 더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 허접하고 형편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태도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는 정말 허접하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잘 해석하는 것과 별개로 믿음의 실제와의 간극은 언제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시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런 주님께 속해 있는 나 때문에 이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지금 바로 작은 믿음을 사용해 볼 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 아내에게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주님, 제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제발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나 이 여자 정말 사랑하는데 나 이 여자랑 같이 우리 셋이 살면 안 될까?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은 사랑에 한이 없으셔서 그래, 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 너가 사랑하는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것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걸 나는 용납할 만큼 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내 정욕이라는 것을 알겠어. 그러니 내가 이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줘. 주님,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음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내가 이미 2000년 전 주님 편에선 죽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쓰면서 사는 게 이토록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 보겠다고 했는데 말씀 보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 보기가 싫습니다. 주님, 세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상 기웃거리면서 낄낄거리고 삽니다. 주님, 이런 내가 주님 편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전히 큰 바빌론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큰 창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주님, 그 도시로부터 속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로 피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